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은 침례는 누가 받는가, 그리고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빌립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조금 긴 구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침례는 누가 받는가, 그리고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을까요? 예, 맞습니다. 침례는 첫째 사람이 받습니다. 그죠? 사람. 짐승은 자격이 안 되죠. 첫째 사람이 받고, 그리고 이 죄인, 구원받지 못한 이제 죄인의 신분인 상태에서는 침례를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른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면 옷이 젖고 몸이 젖잖아요. 그래서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이 된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또 뭐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이제 몸이 마르고 물기가 빠지면 또 마른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이제 단순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분이
지금 형벌에 해당된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참 의로운 어떤 신분을 지금 가졌구나. 그 의인된 신분을 깨닫는 사람. 지금은 이제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형벌과 이제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이제 티켓을 가졌고 지금 구원에 대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침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이 세례가 무슨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침례를 이렇게 받아도 큰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침례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그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구원 간증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정환균 씨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려니까 옷을 한 벌 더 챙겨 오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챙겨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 울산 범서 이제 그 내과에서 81년 10월 25일 날 그때 이제 침례식을 6명인가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예, 침례 동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그 예 아니요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장로 형제님 두 분이서 이제 침례를 하셨는데 정환균 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입니까? 의인의 신분입니까? 그래서 이 의인의 신분이죠. 지금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살면서 많은 어떤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길 겁니까? 그래. 예, 그래. 그때 이제 본인의 간증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령님의 이름으로 정환균 형제에게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이제 침례의 의미를 언제 깨달았냐면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침례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 왜냐면은 침례가 왜 중요한가 그 의미를 좀 가르쳐주고 또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침례를 주면은 좋았는데 구원관념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옷 한 벌 챙겨오세요. 침례식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챙겨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침례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8장에 보면은 막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핍박과 이게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2 이제 그 사도 외에는 다 막 뿔뿔이 막 이방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특히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타난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빌립이 아니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집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좀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막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막 시몬이 막 이게 구원을 받고 막 놀라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주의 영이 여기 보면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사자가 그랬는데, 그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39절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의 사자는 주의 영, 또 주의 성령,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아주 그 예민하게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이제 영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빨리 광야로 빨리 가라. 예? 그래서 막 주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즉시로 막 그냥 광야로 향해서 막 열심히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어떤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보니까 빌립이 들어오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읽어가고 있는데 딱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수레를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읽기는 읽는데 깨닫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읽기는 읽는데 참 고개를 짜우뚱하면서 와 이게 참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스 하는데 이상하게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참 이렇게 대륙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동부 쪽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감 예배하러 이렇게 수많은 거리를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 6월절 예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6월절 어떤 이제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가기는 갔지만 사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어떻든 이제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고 이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참 빌립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읽는 그 이 성경을 지금 좀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도 53장 어떤 이제 6절이나 7절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더 이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보시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나타난 이 도대체 주인공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읽어봐도 도통 이게 참 내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좀 알면은 좀 가르쳐 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이 술에 좀 타고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시죠. 내가 도대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좀 답답해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서 나타난 주인공이 바로 이사야 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 예언은 바로 누구냐면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앞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700년 후에 앞으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인데 그분은 정말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53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가 또 그에게 그런 단어가요. 한 24번 정도가 나와요.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누구냐, 이거.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있잖아요. 이사야도 53장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입니다.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 그는 주 앞에서 참 이렇게 자란 참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의 그 외적인 모습은 진짜 너무너무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와가지고 참 가난하게 뭐 어떻게 보면 참 영양 보충도 제대로 그런 못한 그런 상태에서 너무 왜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53장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참 외모는 참 보기가 참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구나, 이런 걸 좀 느껴요.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풀어줬어요. 복음을 풀어주니까 이게 내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시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그랬는데, 이 요즘으로 그 말하면 있잖아요. 재무부 장관급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 고위 어떻게 보면은 이 관료죠.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주 머리가 아주 참 좋은 사람이죠. IQ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IQ만 좋아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6월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이렇게 유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참 섬겼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이제 그곳에 광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빌립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주니까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 그 내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당도를 했잖아요. 광야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6절, 7절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대로 보면은 너무너무 이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 이렇게 섭리나 이게 인도하심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요. 이게 막 우연의 일치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있잖아요. 부모를 참 잘 만났어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이게 좋은 부모를 만약에 만났다면 있잖아요.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도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참 부모를 잘 만났구나. 예, 세상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무능한 분들이에요. 제대로 못 먹이고, 제대로 못 입히고, 예,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런, 예, 부모였어요. 좀 무능하죠. 예. 그런 예, 부모를 제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참 세상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죽고 싶은 그런 막 심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함, 어떤 허탈함, 어떤 공고함,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막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국민학교 때 외할머니한테 가면은, 외할머님이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꼭 방학 때 가면은, 야, 왕균아,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할머니 쫄래쫄래 따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설교 한 번씩 듣고 그때 기억나는 것이 목사님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마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완전히 막 이 거지꼴로 막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이제 그 광경, 그게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간간히 이렇게 참 이렇게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배경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듭난 이렇게 형제를 만나가지고 참 복음을 듣고 이제 참 이렇게 모임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를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내시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정말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주 막 시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탁 해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 누군지 알아요. 거기 막 갔을 때 광야에 갔는데 꼭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넷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예? 뭐 문화도 다르고 뭐 피부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게 하고 결국은 답답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빌립이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시가 이제 복음을 참 놀랍게 이제 받는. 그래도 이 말씀을 있잖아요. 머리로 이렇게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듣고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복음을 깨달은 날. 예,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복음을 깨닫냐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사람이 죽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딱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길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고 죄인의 운명은 바로 지옥행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면 사람은 있잖아요. 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렇죠? 이 본능이 있어요. 이 육체를 보호하는 본능이 첫째 있습니다. 육체를 보호하는 본능이 뭐냐면은 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죠. 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물을 마시잖아요. 예? 자,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쉽니다. 피곤하면은. 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예,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육체를 보호하는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도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본능이냐면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 영혼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본능. 그래서 목숨과 영혼은 다릅니다. 목숨은 그냥 살다가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간 이런 상태에서 분리 딱 됐을 때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것은. 근데 영혼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밖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요한일서 이렇게 4장에 이렇게 보면은 18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막상 딱 죽음 앞에 문턱 앞에 서면요,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건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사후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불명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영이 알거든요, 영이.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예 막 죽음 자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있잖아요. 1층, 2층, 3층 아라비아 숫자로 써놓고 4층은 뭐라고 써요? 딱 F층으로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4자만 나오면 일단 하여튼 죽을 사자도 아닌데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여튼 그러면 죽음 자체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그 전도서의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우매자는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잔치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잔치집을 이 세상으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이 초상집에 가면요, 뭔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보면은 요새는 막 참 장례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식장에 가면은 있잖아요. 시체는 저 지하에 영안실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다 조문실이 있어가지고 조문 받으면은 거기다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사람이 동네에서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막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용곡대이거든요. 용곡대! 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막 이렇게 하면은 자다가 새벽에 3시 반 돼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리고 아이고 아니 장례 치를 때까지 막 아이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그 장례식 가면요, 배우는 게 있어요. 야, 인생은 결국은 죽구나. 그걸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걸 배웁니다. 예. 인생은 결국 죽구나.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인생은 결국 죽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가 죽음처럼 나도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만 죽습니까? 나는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배우는 게 뭡니까? 인생은 도대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병든 사람은 빨리 가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늦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골골 80이라고 요새는 막 골골 90, 골골 100수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올해 96세입니다. 예.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머니한테 갔어요. 갔는데 대면을 할 수 없어요. 비대면으로. 그래 이제 이렇게 뭐 아들 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 왔다고요. 그랬더니 예 아들 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느 정도 참 그래도 아들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는 거죠. 예. 지금 보내드려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니까. 예.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 잡수고 잘 계셔야 되죠. 근데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죽음처럼 나도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장례식 가가지고 배우는 게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 뭐 세상의 명예, 부귀, 권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꼼짝 못하고 죽음에 덫에 걸립니다. 예? 전도서 9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시기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물고기가 그 그물에 재앙의 그물을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오면은 호련히 거기에 걸린다 그랬어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낚시는 못해도 이게 투망은 많이 쳐봤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데, 옛날에는 막 투망을 가지고 가서 있잖아요. 한번 탁 치면은 막 거의 막
한 바켓으로 막 3분의 1씩 막 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한마디로 잘 던진다는 거죠, 그죠? 예, 고기가 많고 이 투망은 고기 있는 데를 탁 해가지고 던져야 들어오지 아무 때나 던져갖고 안 되잖아요. 고기가 그 투망 안에 고식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 꿈에라도 생각해봤겠어요? 모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물고기야 목숨하고도 별반 다를 게 없고 새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는 그 새 목숨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요 뭘 배웁니까? 뭔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정말 인생이 끝일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은 어느 때 효과를 많이 보냐면은 장례식장에 가도 복음을 전하면요 가족들이 정말 슬퍼하는 가운데 애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 효과가 있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 벌써 마음이 식어가지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때 슬퍼할 때 복음을 전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을 이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다. 복음을 깨닫는 건데 이 내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이렇게 받느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단순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네.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빚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이미 해결을 해버렸으면은 빚쟁입니까? 빚쟁이가 아닙니까? 빚을 청산하기 전에는 빚쟁이였지만은 빚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완전히 다 해결했으면 빚쟁이가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인의 삶이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를 가진 채로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참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다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를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관을 보면 있잖아요. 눈을 피해요.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하고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경찰관 눈길을 피하겠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 없는 사람은 경찰관을 봐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잖아요. 경찰관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벌써 눈길이 엉뚱한 대로 돌아가고 몸이 다른 대로 돌아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요, 이 내시 같은 경우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횡의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죠? 복음은 복복자에다가 들은 음자예요. 그냥 듣고 내 것으로 받으면은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냥 내 것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내 것이구나. 그냥 물에 빠진 사람 노프를 탁 던져주고, 구조대원이 튜브를 딱 던져줬을 때 그걸 잡으면 내가 살고 안 잡으면 죽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내버스는 있잖아요.
모든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시내버스를 내가 이용하면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 시내버스가. 그렇죠? 근데 내가 안 타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예. 밥도 그래요, 밥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놨는데 내가 젓갈을 들고 수저를 들고 떠가지고 내 입에다 넣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정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을 했는데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억지로 막 주고 억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정말 이렇게 막 갈망하는 이런 사람. 이 내시 같은 경우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갈망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질문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바로 이거구나.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구나. 이분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면 제가 있잖아요. 그 몽골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갖다가 이게 털을 깎는데 제가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목을 딱 잡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바리깡 있잖아요. 전기 바리깡으로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쭉 미는데 나 같으면 막 안 하려고 막 때를 쓸 건데 이 양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막 여기서 머리로부터 쭉 깎는데 고사로 있어요. 갖고 막 이렇게 제끼니까 또 이렇게 있어. 쭉 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막 쭉 밀고 막 다리 쭉 밀고 완전히 막 다 밀어버릴 때까지 있잖아요. 양은 그대로 가만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이렇게 양의 특징이 양은 순한 게 특징이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묵묵히 저주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주님, 얼마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변명한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따질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일체 함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입만 딱 열면 있잖아요. 하늘에서 12형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정말 악한 자들을 순식간에 다 전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다른 길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 깨닫고 나서 아마 이게 빌립이 이 세례 침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빌립이 이게 내시를 생각할 때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만날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까지 받고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시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보면은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내시가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았죠. 복음을 깨달았죠. 이제 신분상 의인 됐죠. 이제 의인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러면은 침례에 대해서 세례받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좀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침례를 내가 지금 받고 우리 고향으로 고국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당신이 나를 침례 주는 데 있어갖고 뭐 꺼리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보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침례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내려가가지고 푹 물속에서 이렇게 푹 이게 잠겼다가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일반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성경은 침례가 맞아요. 문자적으로 침례가. 근데 보통 이제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 근데 이 침례하고 세례의 어떤 이제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과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첫째, 침례와 세례는 형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그리고 어떤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형식이 다르냐면은 세례는 물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려.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죄를 씻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뿌린다는 것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이게 뭐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사 지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례. 이게 물속에 이제 푹 이게 잠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 있잖아요. 그 옷감을 있잖아요. 염색을 할 때 염색약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옷감을 갖다가 옷감을 들으려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약품 있는 그 통에다가 옷을 갖다가 푹 담가놔야 돼요. 푹 담가놔야만이 그 옷에 물감이 다 묻잖아요. 그죠? 흠뻑 먹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옷감이 색이 제 색깔이 난다는 거죠. 이게 침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란티스모스라고 이게 이제 물 뿌린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침례는 밥티스마라고 그 물에 푹 잠겼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맞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침례가 맞다. 물속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요한에 의해 가지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여러 이제 물속에서 침례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제 형식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잖아요.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침례와 이제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이제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의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세례는 이제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다. 이제 죄덩어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주를 받아가지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이 죄덩어리야. 예. 그래서 계속 죄를 졌어요. 죄만 생산했어요. 고장난 기계는 있잖아요. 제품을 생산할 때 고장난 제품을 계속 생산하죠. 그죠? 왜냐하면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계속 불의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힌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 그런데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거,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옛사람인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내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임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셨을 주님이 딱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습니까? 예? 저도 그때 죽었고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요. 다 저와 여러분 같이 처형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자, 죽었으면은 죽었으면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의 죄만 해결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옛사람인 이 죄덩어리 통째로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옛사람인 나를,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예? 사람 죽었는데 막 그냥 매장을 하는데 시체 던져놓고 삽으로 흙 몇 삽 떠가지고 오이다 찌끌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매장은 있잖아요. 확실하게 파가지고 관 속에 막 죽은 사람은 관 속에 집어넣죠. 그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막 옛날에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막 못을 치더라고. 막 이 뚜껑 닫아놓고 막 쿵쿵 못을 치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나죠. 막 쿵쿵거리죠. 사람 살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매장하면 안 돼요. 확실히 죽은 것이 확인됐을 때 심장이 딱 멎고 막 이제 호흡이 딱 끊어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죽었구나. 확인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관 속에 집어넣고 막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 나를 죄덩어리를 갖다가 장례 치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마치 죽으면은 산 사람하고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은 자들 가는 그곳에 공동묘지로 가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침례받은 세 번째는 이제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침례를 받는 사람의 그 자격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 고백만 하면은 무조건 세례를 주고 어린아이도 막 유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신앙 간증을 듣고 확실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이제 지금은 새 생명 가운데서 구원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게 확인됐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정말 이게 침례를 주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구나.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삶의 모습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거를 해가지고 물론 이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침례의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침례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제 순종의 표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서영재님 대문에 보니까 이렇게 뭐 글자를 동판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의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읽고 갑니다. 예, 이 집의 호주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호주는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이제 호주 삼아가지고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살아도 사나 죽으나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표로 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이 순종의 정말 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려요.
이 침례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갖다 깨닫고 나면은 막 침례를 빨리 받고 싶어요. 막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산 사람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도 빨리 갔다가 막 장례를 치르고 싶고, 본인도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네, 시체네, 옛사람 이거 빨리 갔다가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계신 배용우 형제님이 지금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대요. 저보다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형제님이 침례를, 몇 년 전에 침례를 받을 때 있잖아요. 옷을 한 벌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옷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침례하면서 그런 사례를 처음 봤어요. 보통 침례를 받고 나면은 그 침례 받을 때 입었던 그 옷을 비닐에다 싸가지고 집에 가져서 빨아서 입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속옷하고 겉옷까지 다 그냥 침례 받을 때 그 입었던 옷을 비닐에다 싸가지고 거기다 침례 받고 나서 땅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그냥 받고 이제 받을 때 새로 입고 온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형제님 왜 옷을 안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시체 입었던 옷을 갖다가 그 입으면 됩니까? 묻어버려야지.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참 의미가 있구나. 그 형제님이 그렇게 옛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쇳덩어리로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살았는가. 예? 소주를 갖다 이업들을 하루에 30병씩 마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그냥 도수가 막 도가니만큼 지나가지고 하나가 둘로 보이고 둘이 하나로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어떤 막 군인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탁 좀 무시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이놈아, 고개 돌려라. 그랬더니 더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실컷 마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딱 보니까 막 이 군인이 자기 앞에 딱 있더래요. 근데 야가 나를 갖다가 내가 아까 한마디 했으니까 나를 좀 보복을 하려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미리 선두를 쳐가지고 주먹으로 갖다가 막 그냥 안면을 탁 공격을 했대요. 그랬더니 끄떡도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네. 요것 봐라. 그래도 그냥 이마로 헤딩을 하는데 너 죽어라 싶어가지고 막 쳤는데 그 순간에 기절해가지고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대요. 그럼 며칠 있다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거 막 다 깨져가지고 이 상처 흔적이 있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술에 막 고주망땡이가 돼가지고 앞에 그 자기가 받은 게 뭐냐면 전봇대라. 전봇대를 갖다 군인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세리 쳐가지고 주먹 깨졌지. 이걸로 막 그냥 그 사람 군인 머리빨 깬다고 때렸는데 자기 머리빨이 깨진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막 옛사람인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거예요. 막 빨리 갖다 묻어버리고 막 이거 시체 싼 이거 옷 자체도 막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삶이고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냐면은 새 생명과 부활의 의미가 있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죠. 자, 3일 만에 예수님 어떻게 했죠? 살아나셨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렇게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주님 죽을 때 같이 동반의 죽음, 주님 장사 치를 때 같이 장사되고,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옛사람이 나를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같이 이제 새 생명의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침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몸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몸은 있잖아요. 바늘을 갖다가 손바닥을 찌르든, 손등을 찌르든, 이 귀때기를 찌르든, 엉덩이를 찌르든, 발꿈치를 찌르든,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피 나오죠. 자, 아픔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어디를 찔러도 아픔을 느낍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남이 아니에요. 이제 지체들이에요.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몸을 이루고 지역교회를 이룬 가운데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침례는 누가 받는가, 그리고 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두서없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